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동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있는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를 나가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탈무드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돈주머니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많은 돈을 그 사람에게 줘보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 건지 잘 관리할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그 진면목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은 잘 관리를 못하죠. 그래서 많이 불행과 비극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술잔이라고 그럽니다. 술잔은 술이 이제 사람을 많이 흔들잖아요. 그래서 사고의 한 50% 이상이 술 먹고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적당히 통제하면 괜찮은데 이게 안 돼서 우리 기독교회, 한국 기독교는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술이 술술 들어가면 술술 들어가서 이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어떻게 결과들을 절제할 수 없는 그런 불행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도 뭐가 안 돼요? 화가 치밀으면 절제가 안 되죠. 분노 때문에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뭐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세 가지 뭐요? 돈, 술, 그 다음에 뭐요? 분노를 어떻게 잘 조절하는지가 사람의 사람됨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통제가 어렵다는 거죠. 돈은 왜 통제가 안 돼요? 너무 좋아서. 술은 취하니까. 분노는 화가 나니까 이게 어떻게 다루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무엇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보여질 수 있는 걸까요?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는데 이 무화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무화과는 좋은 무화과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쁜 무화과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포도나무 비유도 많고 이 무화과 나무 비유도 많은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흔해서 그래요. 이스라엘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흔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잘 이용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날로 먹기도 하고 말려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빵에다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이게 치료의 효과도 있어서 치료의 약으로도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마치 오늘 여러분 뭐가 흔합니까 요즘? 복숭아? 네, 포도 이제 오늘 어느 분이 포도를 주셔서 식사하시면 포도도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비유를 들듯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흔했던 그 무화과를 통해서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고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은지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해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언급이 있죠. 뭐예요? 여호냐를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렇죠? 이 여호냐가 누구예요? 망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기 보면 여호야긴의 아들이니까 누구예요?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왕을 못하고 끌려가죠. 그래서 이 끌려간 요 시기가 이제 BC 597년 요 후에 일이 지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BC 597년이면 한 BC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맞죠? 그리고 성경이 언제 끝나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끝나잖아요. 성경이 기록되는 그 역사가 200년밖에 안 남고 바벨론을 가서 70년 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곧 이제 구약의 성경이 마무리되고 남유다가 이제 막 망해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두 광주리가 어디에 있다고 돼 있어요? 1절에 보니까요. 성전 앞에. 왜 성전 앞에 있는 것을 보여줄까요? 성전 앞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좋은 무화과인지 나쁜 무화과인지를 어디에 있는 무화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좋은지 나쁜지는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잘 돼 있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인지 아닌지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계십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 이곳에 계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괜찮다고 해서 이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으로 내가 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른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기 2절에 보니까 좋은 무화과는 앞에 뭐라고 했어요? 처음 익은 듯한. 무화과를 6월 달에도 따고 늦은 무화과는 8월 달에도 따는데 이 일찍 딴 무화과가 맛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6월 달에 처음 딴 것이 맛있잖아. 이 좋은 무화과는 그와 같이 처음 딴 것 같이 이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3절에서 비교되는 것이 있죠. 무슨 단어가 쓰이고 있나요? 극히 좋은 무화과랑 극히 나쁜 무화과랑. 3절도 극히 좋은 거랑 아주 나쁜 거랑. 그쵸?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드려질 때 그냥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살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소금은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버리죠. 그냥 버리죠. 그러니까 소금다운 소금이냐 아니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냐.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맛을 내는 사람이냐 아니면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이 극단적인 두 가지, 극히 좋은 무화과냐 극히 나쁜 무화과냐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맛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극히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가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이게 지금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땅으로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게 현재형인가요? 미래형인가요? 과거형인가요? 영어를 보니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러니까 아까 어떤 후에 무화과를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옮긴 후에. 그렇죠? 네. 그 여호야긴하고 그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예레미야를 불러갖고 내가 그 옮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잘 돌볼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걸 보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잡혀갔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히 따라간 것도 아니고 잡혀갔잖아요. 근데 끌려가고 잡혀가고 버려진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요? 잘 돌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 보기에 어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돌보실 수 있는 곳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됐어도 주님 돌보시는 곳에 있으면 주님이 다시 돌보셔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보실 곳으로 가라겠는데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실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돌봐주시면 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과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여기 돌아보라가 영어로 watch over인데 watch over 그게 잘 보살피시고 지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게 영어를 보면은요, 세우고 헐지 아니하는 것 같은 뭉퉁이에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걸 보면 뭐였어요? 헐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세우고 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고 뽑지 않는 것도 같이 연결돼 있어요. 엔드로. 그러니까 심고 뽑지 않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화분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분. 집에 화분 하나 사놨는데 이게 시들시들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어디에 갖다 주면 이게 살아날까요? 꽃집에다 갖다 주면 되죠. 꽃집에다 갖다 주면 이제 그 꽃을 잘 갖고는 그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분갈이도 하고 또 영양제도 거기다 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그러면서 다시 잘 건강하게 키우겠지. 그 다음에 이건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주인에게 가겠죠. 주인한테 가면 주인이 다시 이걸 잘 돌보잖아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는 이게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그 남유다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토양 분갈이하기 위해서 저 바벨론 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셔서 다시 살려갖고 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 돼요.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안 돼요.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안 된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제 200년밖에 남지 않고 주님이 오실 600년밖에 남지 않은 이곳에 주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길러왔던 이스라엘이 다 망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살려볼게. 내가 살려볼게. 내가 다시 살려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살려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힘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들시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아는 마음이라는 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 신앙은 뭐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는 거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경험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으로 그냥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성경으로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는 거예요. 오늘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는 마음을 주시고 전심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떻게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유다 땅에서 이렇게 들고 온 사람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뽑아요? 왕궁에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청년들을 뽑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궁에 있는 음식들을 주죠. 그때 누가 나타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해요? 우리는 더럽히지 않겠다. 누구한테 구해요? 환관장에게. 근데 이 9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요, 다니엘에게. 아니, 환관장이 누구의 환관장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장이잖아요. 근데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은혜를 줘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그리고 15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열 후에 누가 더욱 아름다웠다고요? 다니엘. 더욱 윤택했어요, 살이. 그리고 다른 그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더 어떻게 했다고요? 좋아 보였어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뭘 줘요? 학문도 줘요. 깨닫는 지혜도 줘요. 또 뭐도 줘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다 없는 곳에다 누구를 심는 거예요? 다니엘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환상을 볼 수 있는 꿈을 볼 수 있는 것을 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를 꾸게 해요?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해요? 꿈을 안 알려줘요. 그리고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 갈대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위에는 모릅니다. 근데 그 밤에 19절에 뭐예요?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27절에 뭐라고 해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가갖고 2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이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분이라고.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근데 여러분 그거 보면서 이 환상이 뭐예요? 한번 환상 보여주세요. 뭐예요? 머리는 순금이고, 그 다음에 어디는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새고, 발은 새도 있고 진흙도 있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영화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누가 누구한테 절했다고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왕이 누구예요? 포로가 누구예요? 근데 누가 누구한테 지금 절하고 있어요? 포로한테.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장소가 중요한 게, 장소는 지금 바벨론이에요.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는 지금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차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왕이, 그것도 자기네 나라에서 다스리는 왕이 포로로 끌려온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을 뒤집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정상적인 시부일 때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한테 절을 하고 있어요? 포로인 다니엘한테 절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다고 믿음도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으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레미야서 이게
31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이게 아는 것을 준다는 게 신약이에요, 신약. 그렇죠? 3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누구한테 줬다고요? 언약을 깨뜨린 자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셈법이 틀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막 전쟁도 일어나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자에게 더 좋은 언약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깨뜨려 있는 파변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배반을 뛰어넘는다.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 자들이 누구를요? 두 아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뭘로 삼은? 자녀 삼았어요. 자녀. 주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좋은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해갖고 좋은 무화과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붙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부교님이 우리가 그 간증을 하나 했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는지 세상에서 제 속에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8절부터 10절을 보면서 이게 나는 이렇게 안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하고 안 끌려간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일제의 독립운동을 막 하고 있어서 버티고 도저히 우리는 망할 수 없어 막 그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안 끌려간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세상에서 볼 때는 애국자 같은 거예요. 맞죠? 네. 진짜 믿음 안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이 땅을 망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주를 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 28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안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이야.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어? 아니야.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또 하신다고요? 그렇게 선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모든 불길한 것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풍년도 있지만 흉년도 있고요. 잔잔한 바람도 있지만 태풍도 있고요. 먹구름도 있지만 또 햇볕도 쨍치잖아요. 신앙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려움을 안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왜 우리가 끌려가야 되냐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는 머리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지 늘 그러고 사시고 계시는 여러분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되지, 내가 갖고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죄는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죄를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으로 끌고 가십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그 죄악을 없애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죄악 없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6장 1절에 4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고 4절에 보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는 것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담금질하고 죄를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와야 산다고 하는데, 이들은 그 죄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좋은 부하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수요일날 광고를 하는데요. 수요일날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좀 공부를 했어요. 네, 듣기만 하면 5% 남는데요. 네, 성경 말씀, 오늘 설교 말씀 듣기만 하면 몇 프로 남는다고요? 네, 여기서 딴 생각하고 졸고 계시는 분은 1%나 2% 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1%, 2%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살고 여기 와서 1%, 2% 먹고 가는 거야. 받아쓰기 하면 15%가 남는다고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해서 이해가 되면은 25%가 남고, 암기하면 50%가 남고, 암기한 걸 되씹고 묵상하면 80%가 남고, 그대로 살면 95%에서 100% 남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이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못 만난 구도자들이 있어요. 구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 먹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전 먹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만 먹어야 돼요? 전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우리를 포로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전만 먹고 있는 거예요. 전.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전 먹는 아이면 나는 뭘만 계속 원하겠어요? 밥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얘한테 전 먹는 애한테 밥 집어넣어주면 먹어요? 못 먹어요? 에이 젖죠. 계속. 전 먹는 아이는 전만 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복만 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연단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하나님은 좋은 것만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계속 그 말씀만 나에게 오고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 뱉어나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쁜 부하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뭐 10년을 신앙생활하고 15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여러분이 장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만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먹으셔야 돼요. 왜 저런 재미없는 이야기만 하고 왜 힘든 이야기만 하고 신앙생활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요 늘 뭐만 먹는 거예요? 전만 먹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그런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안 가는 거예요. 전 먹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거든요. 그게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야 돼? 왜 이 나라를 하나님 주셨는데 왜 바벨론으로 가야 돼? 그런 생각만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을 받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먹었어요. 이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그러면은 밥 먹은 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나는 갈 수 있는지. 나에게 너 그렇게 살아면은 너 징계할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곳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애는 태어나 주기만 해도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나오기만 해도 감사해요. 그냥 나와 계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해요. 그거에 더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아내야 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아이고 괜찮아요. 여기 오셔서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무화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냥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벅차면은요 그거 그냥 뱉어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오셔서 그냥 가지 마시고 바라요. 붙들고 가갖고 일주일 동안 그거 살고 내 소화시켜서 내 신앙의 영양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있다가 가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려고 바벨론으로 가라는 것도 뿌리치고 나쁜 무화과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안에서 주님의 돌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으로밖에 못 드려요. 이렇게 혼내고 막 이렇게 잘 못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내가 이렇게 드려도 되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쁜 무화과와 좋은 무화과 극산품에 하나님이 돌보셔서 다시 세우실 그 무화과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네 뜻대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 무화과의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신 주님,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살려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좋은 무화과 나무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